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각각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모두가 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사역한 교회든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며 또 때로는 책망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서는 2권의 성경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가 고린도 전서고 또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갔습니다. 51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53년 봄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고린도에서 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또 53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55년 말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2년 동안 사역할 때에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서 누군가 음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1차로 편지를 쓴 후에 또다시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스데바나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팔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이때는 55년도 거의 말에 이르는데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이 거의 차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안정화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며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육지로 가게 되어지고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들르고 고린도에 들른 후에 유대로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당황케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찾아왔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사도 바울을 반갑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입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너무나 생각하니까 고린도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아주 엄하게 쓴 편지가 바로 3번째 편지입니다. 이 3번째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후에 소식을 듣기로 원해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드로아에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디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드로아의 사역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에서 다행히도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쓴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회는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히 안심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고 또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인격을 공격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들려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들리기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왜 갑자기 그 계획과 달리 고린도를 방문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인격으로까지 그렇게 공격을 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이로 인해서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떠나고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러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주후 56년 초에 이렇게 고린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향하여서 무엇보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먼저 자신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지만 어떤 편지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처럼 이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교회 내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강력하게 쟁을 통하여 그가 거꾸로 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건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이다 하고 자신의 사도권됨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제자로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디모데는 함께하였고 또 고린도 전서를 자신이 전달하였고 항상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목양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하지만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형제 디모데다.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회람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읽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함께 읽으라고 보낸 회람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는 북부를 마게도냐로 부릅니다. 마게도냐. 여기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남부는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아가야. 이 아가야는 아테네와 같은 큰 도시가 있고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이 고린도와 같은 항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만 아니라 아가야에 퍼져 있는 아테네 교회와 그리고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편지를 읽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편지를 쓸 때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어요. 그들이 안녕을 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의 형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만 헬라의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란데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하지만 이 카리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내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동일한 구약의 단어, 히브리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부터 오는 평화와 그리고 행복이 샬롬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을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송축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회당 예배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바꾸면서 어떻게 바꿉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어
찬양하는 겁니다. 구약에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화목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더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 중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시여, 자비로우시며 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여, 자비로우시며 간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라는 헬라 단어가 오이티로몬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 라하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하밈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불쌍한 자를 보면 가슴에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라하민, 자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비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7년 기근이었어요. 7년 기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 그럴 때 다윗은 마지막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직접 심판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라하민, 자비,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소멸 때까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하면서 다윗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사진 말씀 가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언제 위로하십니까? 사진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 한 번 당할 때만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들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밑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 중간에 있는 압축하여 괴롭히는 것을 들리시스,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심적인 압박과 환경에 처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깨지는 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환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아무도 환난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렇게 선교를 하고 또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은 모든 환난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40명의 암살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사람들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 곳곳마다 수많은 환난과 위협을 당하였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나오지만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생명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들이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평생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환난부터 예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흩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무엇보다 먼저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환난과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가정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했던 계획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어도 다 잘 된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고난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졌다 또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뭐가 비슷한가 하면 성령님, 파라클레테스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계셨어. 우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어떤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모든 환난 중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그 환난 중에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이기며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환난 중에 위로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로마의 권세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부심정은 호라비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같은 처지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동병상련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보면 그런 사람을 자신이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에 교구를 맡으면서 또 대학부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구에 속한 가정에 자매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 자매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어렵게 공부하면서 주일이 되어지면 유치부도 교사도 하고 그렇게 막 또 청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야, 되게 나더라고요. 저는 재수하면서 애가 참 대단하네. 저렇게 신앙이 꺾이지 않고 잘 이겨내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했죠. 교구 식구의 딸이고 또 청년부 지체이기 때문에 또 교구 목사이자 대학부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자매를 기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해에도 대학에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어떻게 저 자매를 위로해 주라. 그렇게 참 목사로서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 교구가 바뀌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어서 교구 목사가 되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참 그 자매를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야, 저는 삼수까지 하고 있는 그 자매를 어떻게 잘 위로해 주지? 그렇게 제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도 재수를 했던 경험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수를 경험해 보니까 이 재수하고 삼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를 잘 위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에 환난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위로한 거죠.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넘치도록 위로하셨어요. 자신이 감당하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 주시니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다 그런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 받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위로. 근데 여러분 이런 넘치는 위로를 주신 것은 더 좁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또 편지들을 쓰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 위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셔야 돼요. 믿음의 어렵기를 걸어가고 또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초신자, 세진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야 돼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 정도가 뭐 잘한 거냐고. 그걸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믿어온 것처럼 그 위를 받은 것을 그들 향하여 쏟아부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겪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사용해야 돼요. 정말 이런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또 기도로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볼까요? 자,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거로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뭡니까? 고난도 당하지만 그들이 위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소망이 사도 바울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견고하게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소망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인간적인 실망이 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내 자녀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듯이 그들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생길 때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사도 바울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환난 당했다. 이 아시아는 많은 지를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에베소라는 얘기합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바로 그때 당했던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인가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하다. 힘에 겹도록이라는 단어도 심하다는 단어도 무엇을 능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에베소 지역에서 당하였는데 이 고난을 인하여서 뭡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데서 길이 하나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이죠. 또 이것은요, 배가 짐을 싣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과 몰아쳐서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침몰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런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선교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인생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내 목숨 여기서 끝이구나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사도 바울은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 당한 환란이다. 사도 바울은 사실 환란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가는 곳뿐만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환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는 목숨이다. 하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자신이 알았어요.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란은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각한 환란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살수문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이런 환란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하반절 나오는데 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여행 가운데 환난 가운데 떨어지겠습니까?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환난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가운데 환난께서 승리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당할 만한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환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해서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환난을 던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깨지게 하지 않으면 결코 깨지지 않는 교만 덩어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에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과거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10절 중반에 봐서 보시면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당합니다. 하반에 봐서 보시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복음 전환 현장 속에서 고난 당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바라본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요,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순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의 인생,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오늘 이 순간 적용하고, 또 이 순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기도로 후원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거, 물질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선교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물질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기도로 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말미암아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아덴 교회, 갱도리아 교회, 데살로니가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풍부했어요. 근데 이 은사가 풍부한 게 뭡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하반에 와서 보시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기도라는 이 내용이 우리 한글에서는 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헬라어 단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많은 사람이 뭡니까? 얼굴. 이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얼굴이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와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돼요.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위로하고 교회들도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아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고
그 위로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넘치는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다 기도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